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쓰셨고요.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함께 교우들과 1시간 기도 통장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자 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많은 감사의 예물을 준비할 수는 없었지만 기도 통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것들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보면 제가 굉장히 많이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제가 목사의 위치에 있으니까 늘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 빼고 순수하게 기도한 것만 한번 적어보자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게 기도 통장에 많은 시간이 적립되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물론 핑계 같지만 이 9월달, 10월달 제가 좀 바빴잖아요. 해외 일정도 있었고 또 이제 지방으로 나가는 많은 일들도 있어서 그때마다 기도에 좀 집중하기 힘든 뭐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런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적어보니까 우리가 목표 금액을 좀 한번 정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개인별로 목표 금액을 적은 것 보니까 겨우 넘겼어요. 겨우. 근데 막상 이렇게 기입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 기도를 적립하는 것조차 버거운 성도들도 있었겠구나. 이게 분명히 적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도 아는데 이게 저는 지금 제 상황상 이걸 막상 적고 또 이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좀 버겁습니다 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벼랑 끝에 서 있어서 조금만 더 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데 이때 내가 기도로 힘을 낸다, 이것이 좀 버거울 수도 있었겠고요. 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서 아무도 힘을 주는 사람 없이 세월을 겨우 견뎌내고 있는데 그것을 기도로 한번 돌파해보자라는 말을 들어도 내가 스스로 돌파할 힘이 없다,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여러분을 덮어주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저희들을 통해 그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제가 아주 간단했죠. 1시간 기도.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1시간 좀 기도를 함께 해보자 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말씀대로 새벽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1시간씩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타이머가 있어서 1시간, 뭐 99분, 98분 그래서 그렇겠지만 기도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기도가 힘이 된다는 사실은 알기 시작했죠. 첫 번째 날, 첫날 혹시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1시간 기도를 시작하라 였습니다. 근데 1시간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1시간 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게 힘들긴 하지만 할 수는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와 계심, 함께 하심을 묵묵히 바라보기 시작해라. 그러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기도를 이끌어주기 시작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받은 새벽 말씀이나 또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주기도문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셔도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이런 어둠의 권세들 또 이러한 저주들 떠나갈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개인 기도 제목을 갖거나 또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1시간을 채워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성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둘째 날 말씀 제목이 뭐였죠? 3시간 기도에 도전하라.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1시간도 먹자는데 3시간 기도하라고 하니까 눈들이 다 땡그레지셨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근데 여기에 대한 은혜와 능력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내 기도인지 이게 주님이 주신 기도인지 좀 헛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분별이 되기 시작하죠. 아, 이것을 주님이 주셨구나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기도에 집중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 말씀이요 육신이 되고 내 가운데 힘이 되는 걸 알아요. 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게 분명하구나. 이 기도를 분명히 하는 게 분명하구나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절로 확신이 든단 말입니다. 그럼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넘치고 믿음의 선포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왕 기도하실 거 1시간도 좋지만 3시간 기도에 도전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날의 말씀 제목은 뭐였죠?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의 능력을 알아라. 금식을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금식의 기도를 하나? 첫 번째,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놓기도 부끄럽고 또 말할 수 없이 정말 이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실까 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회개와 고백이 있을 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거 저 사람 바뀌지 않으면 도무지 어떠한 내 삶의 열림도 내 삶의 새로움도 없는데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예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 이 금식이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살아났을 때 바로 그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을 움직이셔서 왕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마음을 바꿔서 유대인을 살려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건 하나님만이 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이 금식이 효과가 있다, 금식 기도가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은 생명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의 위급 상황이 있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 이 금식에 대한 도전을 받고 어느 남자 성도가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죠. 목요일 날은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규칙과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간절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고 의로움을 얻고 예수의 이름만이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대한 능력과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힘이 없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늘 언제나 대통령이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거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거기에 더 이상 예수의 능력과 이름이 없기 시작해요. 우리 잠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못할 시대가 오기도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이 기도가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아무리 구구절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어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냥 주문에 불과한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주문이라고 생각하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 사용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2년이란 세월 동안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했어요. 옆에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꼭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 무당 주술사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사용하면 분명히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보니까 귀신도 나타나고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유대인 주술사 마술 이 무당이요.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어.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었겠어요? 단순히 주술에 불과했겠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그 시도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났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된통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스게와라 하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이런 일 예수의 이름을 주술처럼 외운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귀신들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한다. 나는 바울도 한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너가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을 주술처럼 외운다고 하는데 너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오히려 귀신이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의 집에서 돌아가기까지 하였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정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고
그저 그냥 배웠으니까 주문처럼 사용하는구나,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구색 맞추기 용처럼 마무리를 하는 추임새처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동일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었고 역사함이 나타났었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했구나. 그럴 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들을 선포하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고,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고,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힘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온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1시간 기도가, 3시간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말씀 제목이 뭐였죠? 기도의 영토를 확장하라 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주님과 함께 중보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이게 내 욕심이고 나만 위한 기도, 저 사람은 보니까 그렇게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한테는 그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먼저 내가 문제고 내 가족이 문제고 이 문제가 풀리는 게 먼저지, 저 사람처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왜 이렇게 굉장히 가벼울까?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 모든 기도가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주셨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뭐라고요? 한 분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한 분이 오직 예수라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다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다려놓고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요 다 중보가 되는 기도고 예수님이 기도를 이끌으시는데 그 기도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때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중보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세요, 기도하길 원합니다라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의 기도가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기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해요. 이게 분명히 내 뜻이고 내 계획이고 내 이기적인 기도 같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교정되기 시작해요. 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기도를 이끄는데 어떻게 끝까지 내 이기적인 기도만, 나만 편하지 않은 기도만, 나만 풀리지 않은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서 동일한 기도지만 주님이 이 문제가 풀려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문제가 풀려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이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는 게 무엇이에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으며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기도 통장을 함께 정립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놀라운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역사함이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으로 넣었던 그 제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큰 감사와 은혜가 넘치면서 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감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일상의 감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근데 그 잉태된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험한 삶의 현장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굳게 서서 주 앞에 단단히 설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용납하기 어려웠던 이들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늘 곁을 지켜주고 함께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열해 동안 몰두했던 그 일에 결실이 보여 감사합니다. 시달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안달복달하지 않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 주심 감사합니다. 사춘기의 딸들과 대화하며 말이 없던 아들과의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면서 인생의 한 조각 한 조각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당연할 줄 알았던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움직이셨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이 감사를 드릴 수 있었고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눈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게 감사일까? 이것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덮어주는 은혜를 주시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에 바로 이 감사를 표할 수 있구나, 그것들을 절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올해 생각보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넘치는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무너지지 않은 견고함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육신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걸 안 것 같아요. 힘들다는 것과 지친다는 것이 다른 거구나.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지친다라고 하는데요, 힘든 것이 지친 것이 아니에요. 지친 것은 마음의 무게 때문에 그런 것이고 힘든 것은 육신의 무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넘치는 감사가 있으면요, 이 육신의 무게가 마음의 무게를 누르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제 안에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달라는 그런 제 안에 간절한 기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이게 한 달이 아니라 몇 달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어찌 나쁜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찌 욕심을 가지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두려움을 가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어찌 의심을 가지며 기도할 수 있고 어찌 세상과 정욕이 무너지면서 기도하는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가워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제 마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면서 따뜻함과 충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됐고, 익숙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 이것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따스함을 유지했어야 되죠. 간절함과 깨끗함을 유지했어야 되죠. 늘 언제나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은혜들을 누려야 됐죠. 그러니까 때로는 잠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제 영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바울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감히 제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서 저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이 제 마음을 평강으로 이끄셨고 감사로 이끄셨고 신뢰의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저를 이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잖아요. 수많은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나, 어떤 길을 가야 되나 모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요, 모호하고 불확실한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그 믿음들이 내 안에 확실하기 시작하면요, 이 모호함이 선명해지면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선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따스함을 추구하면서 그 길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이런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죄로 무너지지 않고 의를 향해서, 주의 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택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지혜와 분별을 주신 것 감사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 혼자 할 수 없는데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일상의 짐에 짓눌려서 때로는 기쁨도 안식도 사라지는 것 같지만 지난 날을 다 돌이켜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 보면 아, 이것이 주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고마움과 감사였구나, 그것들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인생의 모든 그림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택하신 주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존재하셨다,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 삶을 살기를 다짐했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인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의 책에 보면 우리에겐 두 가지의 문이 있다고 해요.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이 있고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때론 우리는 하늘을 향한 문을 열며 나아가다가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을 때로는 소홀히 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 열린 문으로 나아가다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박이 말해요. 이 두 문을 활짝 열고 함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두 가지 문을 함께 열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 길을 열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참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인들을 진심 어리게 축복해요. 당신들이 구원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귀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받고 계십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위해서
택하신 주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일로 인하여,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왔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택함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더군요.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택하신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때로는 분주하고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 세상에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나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혼미하고 혼동스러울 때 저 사람처럼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길이구나, 그 통로가 되어줬던 것이고요. 나로 인하여 선과 악의 선택에서 나의 이기적인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 라는 그 길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에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의 길을 보여줬고, 그리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수없이 무너짐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눈을 열어주었기에 나의 영광에 참여하여 고맙다, 그 칭송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들어 마땅하다는 바울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객관적으로 올해 지난해보다 나아졌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아졌습니다라고 입증할 만한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을 삶으로 증명해 보기 위해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것, 돌보는 것 버겁고 힘이 들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셨잖아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같이 달려가 주셨잖아요. 누군가 약해지면 강하지 않아도 돼, 강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함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이 약함의 자리에 내려가 그들과 함께 약함의 자리에 누워있고 약함의 자리로 보듬어줬고 약함의 자리로 감싸 안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그저 다가가 침묵하면서 당신과 내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힘을 다해 돕고 알아주지 않아도 생명을 지키는 일, 그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가 힘을 얻고 그 자신 안에 갈망이었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 놓쳐버리고 다 찢어졌지만, 그러나 새롭게 그들 한 조각 한 조각 여러분들이 붙여주면서 살아갈 용기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바로 거룩과 선한 삶에 함께 참여해 줌이 고맙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다. 이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주님의 영광으로 올 한 해를 보냈구나, 바로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친히 주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사랑과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더불어 이렇게 격려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랑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힘이 되시는 주님이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굳세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다고 해요. 그리고 교수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게다가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분, 아마 이름은 몰라도 이 상황은 익히 아실 겁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전 재산을 잃었던 분이죠.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늘 언제나 도왔던 분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참으로 힘든데 어때요? 2년 후에 4명의 딸과 아내가 대서양을 건널 때 풍랑으로 인해서 4명의 딸이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내만 겨우 이제 영국으로 가서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스페보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잃었어요. 또 자녀가 2년 후에 다 죽었습니다. 아내만 살았어요. 이제 혼자 그 아내를 데리러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누군가가 말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바로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풍랑으로 이 배가 침몰했던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가 지은 찬송가가 431장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불리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냐고요? 환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친히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친히 덮어주시는 위로와 선한 소망이 되시고 친히 그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친히 그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감사하는데 주님, 저는 감사가 쉽지 않아요. 어떤 풍파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내 믿음을 요동케 하는
시련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잘라내고 싶어도 끈질기게 내게 붙어있는 그 고난, 이건 더 이상 붙일 수 없고 떼어낼 수도 없다 하면서 포기한 마음으로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위로와 선한 소망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친히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 그렇군요, 내 영혼이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군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나 혼자 살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를 받고 진리 안에서 서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함께 손 잡아줄 수 있는 것, 이거 역시 주의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말과 실천을 통해서 삶에서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람이요 영광입니다. 그러게 생각해 보면 올해 내 삶 전체는 오직 은혜였고 감사였고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와 감사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 새 힘과 새 은혜 가운데 다시 소망의 주님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작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삶의 흐림에서 맑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 그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약한 자를 통해서 약함의 자리에 묻어있는 자가 혼자 소외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면 주님, 그것이 감사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평안하다 고백해 하시는 주님, 삶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크신 약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택하셔서 크신 은혜로 1년 동안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선한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을 다해 돕게 하셨고 알아주지 않아도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셨고 그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삶으로 증명하게 하셨사오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찬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아픔에도 선에도 온전히 함께하여 주님이 너희들도 나의 영광이 되었다는 그 찬사로 온전히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이 시간 감사로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물리치고 미움과 원망을 이길 뿐 아니라 눈물로라도 감사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친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결론이 되어 오늘도 허락하신 나의 구역에서 부정적인 말과 불평의 말을 거두고 넘치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를 감사하며 추수감사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무의미하게 삶을 낭비하지 않게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예물이 무의미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섬김과 구제와 봉사와 선교에 헌금이 온전하고 풍성하게 쓰여지게 하셔서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통장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질 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님의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들 교회가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북한에서 숨을 죽이며 북한이 주께 돌아오길 위해 기도하는 북한 땅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길 힘을 주시고 천국 소망의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인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고 죽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이 전쟁을 통해 마지막을 알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회개와 정결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의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 통장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월 17일서부터 63일 동안 기도 통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는데 봉헌위원들이 바구니를 돌릴 때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양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먼저 좀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먼저 우리 위로를 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네요. 여기 뒤쪽에 이종섭 집사님 장례 예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진수 성도 또 안지훈 집사님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힘내시라고 위로의 격려의 박수를 함께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함께 좀 인사하죠. 우리 주님께 함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해가 뜨는 새 아침 맑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외로울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높여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